예, 안녕하세요. 우리 찬양대에서 이렇게 직접 나와서 하면 좋은데, 우리 중대본의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 마스크를 쓰고 하라고 하니까요. 마스크를 쓰고 하면 좀 제대로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자리에 와서 미리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습은 똑같이 하고 아마 더 연습을 많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함께 하심을 믿기에 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함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인도해 주시고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라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처럼 점점 온전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고난에서 건져주심으로 더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해외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선교사님들과 가정들이 많은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더욱더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줄 압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계속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선교사님들과 가정 일일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시고 어떻게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마음에 새기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주일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요. 이렇게라도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이 참 감사가 됩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일부의 모임은 이제 제한을 받다 보니까 그 디딤돌부 모임, 새신자 교육 모임을 계속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최근에 구원받은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신앙생활의 틀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 중에 로마서로 그 신앙의 틀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로마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우리 신앙생활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먼저 로마서 1장부터 좀 보겠는데요.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운명에 처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 이 불의라고 하는 게 죄인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우주 만물,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 계신 것을 나타내 주셨고, 그리고 또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영을 집어넣으시고 영 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 가지고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몸이 죽고 나중에 영원한 지옥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모든 사람이 처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잖아요. 유대인은 율법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택한 백성으로서 뭔가 좀 이방인보다는 깨끗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 유대인이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면은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게 이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진리대로, 영원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구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지옥으로, 영벌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심판 아래. 그 심판받고 영원 지옥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데, 그런 운명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뭐 착한 일을 해도 안 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에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지옥 가는 원인인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100%를 요구하는 거예요. 뭐 90% 지켰다고 해가지고 됐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100% 지켜야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예. 그러면 이제 죄 가운데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사람이 율법으로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고 착한 일도 안 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정당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으로 안 된다 그러면서 21절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에 미리 말씀한 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피를 흘려서 속죄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아담 안에서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대신 희생하셔서 그 사실을 확실히 믿었을 때에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 그 믿음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 그 속죄해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인 것, 그 자체를 의롭다 하셔요. 그랬을 때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복이에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의 뿔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것 같으니라. 일을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 천국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예,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거저 주신 그 은혜, 그걸 믿었을 때 하나님 이제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7절에 보면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뭐 재산이 많아서 복인 게 아니고, 건강해서 복인 게 아니고요. 그 뭐 건강이 쇠약해질 수도 있고 있는 재산이 없어질 수도 있고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죽으면 또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런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참된 복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비결은, 그 방법은 오로지 죄사함 받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 받은 것이 복이에요. 이 죄사함은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이고 죄사함이 복이고, 그래서 그 죄를 사함 받았으면은 가장 중요한 복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다른 거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뭐 일시적인 거니까. 죄사함 받았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죄사함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복이 있는지, 특권이 주어지는지 성경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사람의 주어진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이 제사함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 화평이. 제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화평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은 거룩하고 나는 죄인이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이 되겠어요? 빛과 어둠인데 하나님은 빛이고 사람은 어둠이잖아요. 빛과 어둠이 만날 수가 없어요.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죄인은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내게 또 말씀을 주셔서 인도하시고 이게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천국 가려면 하나님과 먼저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 2절에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갔다. 은혜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이제 나머지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때에 따라 적절하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은혜 안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점점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게 되고 궁극적으로 천국 가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거든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생겼어요. 죽어도 갈 곳이 있고, 더 나은 것.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점점 안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도 나왔고 좋은 직장도 잡았고 출세도 했고 성공도 했고 뭐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늙어지고 점점점 병들고 그러다가 죽어가지고 지옥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잖아요. 점점 좋았다가 안 좋은 쪽으로 가.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는 고난이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쭉 인도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영광과 상급이 있고, 예. 갈수록 좋은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이라는 게 기본 바탕에 깔려 있어요. 우리 마음 기본 바탕에 깔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지옥 가는 데서 건진받았다 그 말입니다. 예. 지옥 가지 않게 됐죠. 그리고 이제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은 이제 몸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옥 가지 않을 뿐만,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부활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부활 소망이 있어요. 지금 몸은 불완전하고 그러잖아요. 병들고 약하고 또 못생기고 그러죠. 예. 얼굴을 보면은 완벽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것만 좀 좋았으면은 좀 얼굴이, 코만 조금 높았으면, 눈만 조금 컸으면 뭔가 불완전한 게 있거든요. 지금 현재 육체는. 그 나중에 부활 때는 완전해져요. 완전해져. 그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는 11절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현재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나에게 계속 평강을 주시고 때에 따라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이런 모든 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은 그 얼마나 이 구원의 가치가 대단한 건지 그때 가서 비로소 실감할 겁니다. 지금은 그만큼 완전히 알지 못해요. 구원받은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부딪히는 게 뭘까요?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에 부딪히는 것은 죄입니다. 죄. 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말 이제 한 개의 죄도 안 질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실제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여전히 죄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또 죄를 짓거든요. 구원받으면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또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죄 때문에, 죄가 많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컸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좀 지면 어떠나, 결국은 또 그것 때문에 감사할 텐데 그러면서 죄를 계속 지어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거든요. 그 구원받기 전에 막 많은 죄를 짓고 흉악하게 산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훨씬 더 은혜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까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는지라. 왜냐하면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죽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신분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걸로 하나님이 이제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죽었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나의 대표니까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거죠.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침례예요, 침례. 그것을 이제 물에서 표현하는 것이 침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세례라고 했는데 제대로 번역하려면 침례라고 해야 됩니다. 3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를 구원을 받았으면 침례 안 받은 분도 계실 텐데요. 나중에 침례를 꼭 받아야 돼요. 그 침례를 어떻게 받냐면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물속에 완전히 그냥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물속에 들어간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다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이제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분적으로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과 함께 내게 새 생명이 주어졌고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머지 삶을 새로운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물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 나는 죽었습니다. 물속에 나왔어요.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걸 침례로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침례를 받았다면 이제 그 의미에 맞게 살아야 되죠.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서 죽었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려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죄사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표현하는 것이 침례고, 옛사람, 죄를 따라서 행했던 옛사람,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따라 행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재 삶 속에서 계속 이제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이제 그게 사실이니까 그걸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술을 좋아했던 사람은 난 술에 대해서 죽었어. 전에 술 좋아했던 전에 그 사람은 죽은 거야. 그러면서 술하고 이제 결별을 해야 되겠죠. 또 옛날 친구들 있잖아. 친구들을 좋아하고 막 친구들이 부르면은 항상 가장 우선순위로 나가고 말이죠.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그 친구들하고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얘 친구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육신에 속한 많은 죄들이 있거든요. 그 죄들에 대해서 죽은 자로 얘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죄를 따라서 살았던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육신에 속한 죄들에 대해서 죽은 자로 얘기되는데,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갈라디아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 육체에 속한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죽은 거다 그 말이에요. 크게 이게 세 부류로 이 죄를 나눠놨습니다. 성적인 거, 그 다음에 신앙적인 거, 그 다음에 세속적인 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보통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짓는 죄들이에요. 이게 먼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게 이제 성적인 것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아닌데 성결합이 이루어진 것, 이게 음행이거든요. 더러운 것, 성적인 그 마음으로 범하는 어떤 성적인 욕망들, 그리고 또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절제한 그 성적 욕망을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성적인 것은 이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주어진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두 사람에게 그게 주어진 거예요. 두 사람은 부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남녀에게, 그 부부인 남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불법적인 그 성관계 이런 것들을 점점점 많이 이제 갖게 되면서 이 성적인 죄가 만연하게 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것은 부부를 벗어난 그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호색이라고 하는 건 막 그쪽으로 점점점 탐닉하게 되면 비정상적인 그런 관계로 막 가요. 그래서 막 동성애도 나오고 근친 상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수간이나 뭐 짐승, 사람이 짐승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것으로도 이게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남녀 간의 불륜에서 점점 이게 이제 깊어지면은, 죄가 깊어지면은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쪽으로 치닫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게 제일 먼저 나왔어요. 육신으로 짓는 죄 중에. 왜냐하면 사람이 이런 죄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얼마나 이런 죄에 많이 빠졌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구별돼야 돼요. 완전히 이게 구별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 이단, 여기까지는 이게 신앙적인 거예요. 신앙적인 거. 우상 숭배, 종교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거. 근데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에 이게 탐욕에 빠진 거 있잖아요. 물질적인 탐욕, 그것도 우상입니다. 술수 맺는 거, 이건 이게 마술이나 막 아주 그 신비한 귀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분쟁, 시기, 이런 것들이요, 신앙적인 것 때문에 생길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잘못하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원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수로 여기는 그 마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분쟁, 교회 안에도 막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 이 시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열심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원어가. 열심이 없는 사람은 시기 질투도 없거든요. 그런데 열심에서부터 시기 질투가 나와. 신앙적인 열심, 종교적인 열심, 봉사 열심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뭔가 안 맞으니까 경쟁자가 생기고, 자기가 볼 때는 경쟁자인 거예요. 내가 굽히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시기가 올라와요. 열심이 없는 사람은 그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가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서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육신에 속한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분내고 당짓는 거, 분리하고 이단, 심지어는 이단에 빠지고, 이런 그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런 죄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육신에 속함. 우리가 그거를 잘 구분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은 세속적인 걸 얘기합니다. 투기. 앞에 나오는 시기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서 이 투기는요, 물질적인 투기, 이 세상적인 투기입니다. 더 많은 걸 갖고 싶고 더 자기 원하는 걸 갖고 싶은데 또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은데 자기하고 반대적인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시기 질투가 일어나죠. 그런 투기. 그리고 술 취함. 그리스도인이 술 그냥 먹으면, 술 먹고 취해가지고 그냥 막 고지망태 되고 그러면 안 되죠.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방탕함. 이 세상에 이 방탕한 게 많아요. 방탕으로 유도하는 것들이 많아요. 온갖 영상들, 그건 가려봐야 됩니다. 가려봐야 돼요. 그걸 전혀 안 보면 좋겠지만은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뭐 TV도 볼 수 있고 뭐 휴대폰에 있는 유튜브나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빠지거나 아니면 또 거기에 이게 봐야 될 게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게 있거든요. 봐서 손해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봄으로써 방탕에 빠지고 정신이 흐려집니다. 신앙적인 정신이 흐려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쫓아 살았던 내 자신은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늘 그게 이제 계속 적용하며 살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반복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6장 다시 봅니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구원받아도 죄가 내 몸에 왕노릇할 수가 있다. 이게. 내 몸이, 내 자신이 죄에 그냥 굴복해 사는 거예요. 그냥. 죄가 끌리는 대로, 죄가 끄는 대로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몸의 그 육신의 속성을 순종치 말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신 드려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는 산 자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순종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드리고 계속 반복해서 수많은 그 선택 속에서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싶고, 그런 죄 안 짓고 싶고, 보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은 어느새 또 내 마음은 이제 육신에 가 있고, 벌써 입으로 죄를 지었고 마음으로 죄를 지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은 죄가 자꾸 나오는가? 갈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의 기질에 의해서 내가 죄를 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죄 지은 거 아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속 사람이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죄의 기질에 의해서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사실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또 악이 있어요. 내 속에 죄의 기질이 또 있어.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속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죠. 구원을 받은 그 새로운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이 다른 법이라는 것은 옛 사람입니다. 옛 사람, 옛 속성, 죄의 속성 말이에요. 옛 사람이라기보다도 죄의 속성, 옛 성품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의 법과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죄의 법이나 다른 법이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니까요. 그 육신의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이끌어가지고, 나는 중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죄 기질이 있고 여기는 이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새로운 마음. 그 가운데 내가 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 죄 기질이 나를 막 잡아당겨갖고 그 죄를 짓게끔 만들고 또 자책하게 만들고 또 그게 반복해서 또 죄를 짓게 만들고, 그런 그 굴레 아래 나를 잡아간다 이 말이에요. 굴레로 나를 이끌어간다. 죄의 법이라고 하는 건 그 굴레예요. 굴레. 죄를 지었으면은 자책감이 생기죠. 뿐만 아니라 자책감이 생겼으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또 죄를 짓죠. 반복해서 죄를 짓고 점점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그게 죄의 굴레인데 이 죄의 법입니다. 그 안에 나를 갖다가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의 기질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부르짖어요.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이 몸에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이 기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데서 어떻게 나를 건져내랴, 그 말이 아니죠.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낸다는 것은 이 몸에 그 기질이 있는데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자꾸 올라오고. 그렇다고 해서 물론 뭐 살인죄를 진다든가 뭐 큰 죄, 간음죄를 진다든가 그런 죄를 안 짓더라도 그런 죄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짓지 못하죠.
그런 죄까지는 안 가지만은 이 마음에서 순간적으로 짓는 죄들은 있어요. 순간적으로 실수하는 죄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부터 완전히 내가 좀 구별돼서 양심의 가책 없이 살 수 없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하다 답을 찾았어요. 어떻게 이런 이 정죄로부터, 죄에 대한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구원받으면 양심이 밝아져가지고요, 뭐 사소한 죄에 대해서도 마음이 그냥 안 넘어가요, 그냥. 그게 자꾸 너 또 잘못했지?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자꾸 이게 마음에서 이게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이 정죄에 내가 정죄받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더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탄식을 한 거예요, 탄식.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갈등이 더 심해요.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은 별로 갈등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좀 제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면은 이 양심이 점점 더 밝아져 갖고 이런 게 갈등이 더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걸 해결하는가 했는데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을 좀 쉽게 써놨으면 좋겠는데 뭐 읽고도 이게 그러죠. 근데 이 안에 답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정죄함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뭐냐? 그걸 이제 정확히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첫째는 구원받는 걸 얘기해요. 구원받는 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사해 주셨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 구원을 받아야지 그리스도 안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랬거든요. 구원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이 구원을 받을 때에 영원한 속죄의 죄사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야만이 또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 죄를 짓더라도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다. 이 죄도 사해 주셨다. 이 죄도 사해 주셨다. 그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바로 구원받을 때 우리가 깨닫는 내용이에요. 구원받을 때 내가 율법으로 할 수가 없는데, 지킬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사실을 알아야만이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더라도 이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해 주셨는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사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정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 계속 반복해가지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이길 수 있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짓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복해서 죄를 짓는 데서 벗어나야 돼. 그래야만이 완전한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거해서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힌 걸 얘기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 죄에서부터 벗어남으로써 완전한 정죄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2절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죄와 사망, 죄를 짓고 그 사망에 속한 그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율법의 요구인 사랑이거든요. 그것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게 되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요. 율법의 요구는 의와 사랑인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살게 될 때 그런 이제 순종하는 삶이 되고 또 그 사랑을 이루는 삶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에 이제 정죄함에서부터 벗어난 삶이 된다.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에 포함된 내용은 첫째 구원받는 것, 두 번째는 교회 가운데 거해서, 세 번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그렇게 되면 이 정죄함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이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육신에 져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죽인다는 것은 막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눌러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더 강하면 육신이 맥을 못 추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더 충만해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그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령은 언제 받았느냐?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은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랬어요. 믿었을 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내가 못 느껴도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근데 그 성령이 이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지 육신이 줄어드는 거예요. 육신이 이제 맥을 못 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긴 한데 성령이 그냥 힘이 없어. 그러면은 육신이 그냥 팔팔해가지고 그냥 내가 육신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이제 비결은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세상 모든 종교하고 정반대적인 방법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떻게 가르치지 아세요? 자기 절제를 가르칩니다. 불교 같은 데는 막 머리 깎고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어디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벽만 보고 그냥 몇 년 동안 그냥 면벽 수도를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수양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육신이 절제가 되냐? 안 되거든요. 금방 또 넘어져, 금방 넘어져. 모든 종교는요, 인간의 어떤 금욕이나 자기 절제나 어떤 고행이나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막 끊임없이 억누르는 거.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여러 가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막 계속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끊임없이 지키면서 자기를 통제한다. 그게 이제 보통 종교예요.
모든 종교인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은 육신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충만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성령에 의해서 사는 걸 얘기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죄를 짓고 왜 그런 것에 빠져 사냐면요, 더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죄를 짓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더 근본적인 잘못은 뭐냐면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느냐, 그게 근본적인 죄인 거예요. 어떤 작은 죄들 이렇게 짓는 그 자체부터 다 잘못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를 가장 큰 죄라고 합니까? 믿지 않는 죄라고 그랬어요. 도덕적인 죄보다 더 큰 죄는 믿지 않는 죄예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고 난 뒤에 무슨 도덕적인 죄, 사소한 죄, 육신 따라 사는 거, 그보다 더 큰 잘못이 뭐냐면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더 큰 잘못입니다. 그게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파생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히 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2장. 잠언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자, 하나님은요 지혜를 주신 분입니다. 지식과 명철을 주신 분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성령을 지혜의 신이고 재능의 신이고 그 몇 가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준다.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주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그 지혜와 지식, 곧 성령이 내 안에 더 충만하면 즐겁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랬어요.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 그게 이제 성령을 의미하는데 그 성령이 악한 자의 길에서부터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성령을 이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바람에,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다. 바람, 성령을 바람에 비유했는데요, 아주 적절합니다. 자, 이 바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기 이제 영국에서 미국을 건너가려면요 대서양을 건너야 돼요. 대서양. 근데 그 대서양을 건너는데 그 배를 타고 건너는데 노를 저어서 간다고 해봅시다. 노를 저어서 그 대서양을 건너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대서양을 건너야 되는데. 그런데
배가 있는데 범선이에요. 범선이 뭔지 아시죠? 그 돛을 올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천을 거기에 이제 달아가지고 바람을 받아가지고 바람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돛을 올려가지고 그 바람을 받아서 가면은요, 노저울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알아서 바람이 이제 데리고 가거든요. 과거에 뭐 콜럼버스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편서풍인가 뭔가 그걸 해가지고 바람으로 쫙 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대륙을, 그 태평양을, 그 대서양을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의 힘이라는 것은 힘을 의지하면 사람은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배가 그냥 그 먼 거리를 잘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와 같은 거예요. 이 내 힘으로 막 성령이 아니라 내 힘으로 가려고 하는 건 노져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안 되죠. 그런데 그 범선에 그 돛을 올려가지고 바람의 힘으로 가면요, 싹 하는 겁니다. 그냥 힘도 안 들고. 우리 신앙생활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돛대 밑을 튼튼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바람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에 바람을 많이 받으려면 그 배는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배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쭉 가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제 가야 되듯이, 바람에 의해서 가듯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에 의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배가 말이죠, 바람을 많이 잘 받아야지 더 빨리 갈 거 아니에요. 바람을 많이 받으려면은 돛을 잘 세워야 돼. 그렇죠? 돛이 있고 닷이 있죠. 닷은 이제 배를 정박하기 위해서 내리는 물건이고, 돛은 바람을 받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돛대가 약해가지고 그냥 바람 좀 부니까 그냥 부러져 버렸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면 돛대 밑을 튼튼하게 하라 그랬어요. 돛대를 잘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넓은 천을, 튼튼한 천을 잘 걸어야 되겠죠. 돛을 잘 세워야 돼. 그것이 이제 사람으로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돛을 잘 세우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바람을 잘 받으려면 돛을 세워야 되듯이, 우리가 성령을 잘 내 안에 충만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 그게 이제 돛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교회 가운데 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충분히 듣고 읽고 충분히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경건 시간을 갖고 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그게 이게 돛을 세우는 거예요. 돛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에 바람을 주듯이 내게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배가 이제 바람의 인도를 따라서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을 봅니다.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삶을 삽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으로. 그러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냐면, 첫째는 이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말씀으로. 내게 신앙의 정도에 맞게끔 깨달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신앙의 정도에 맞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깨달아진 말씀, 내게 힘이 되는 말씀이 없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듣고 읽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내 신앙 정도에 따라서 또 내 형제의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아주 고난 가운데 있다, 고민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거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게 맞는 말씀을 딱 주세요.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곤란한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그 위경에서 고치셨도다. 그 상황에 맞는 말씀, 그 사람의 신앙 정도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다 주어가지고요 쭉 인도해 가셔요. 그리고 또 교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인도해 가셔요. 시편 77편에 보면 끝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 안에는 그 사역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의 입을 통해서나 교제를 통해서 또 인도하는 게 있어요. 성령의 인도 방법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 방법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도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그 사역자의 설교나 교제나 또 여러 가지 상담이나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려면은 사역자를 통해서 인도하니까 교회를 참여해야 되죠. 교회를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그는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또 말씀에 의해서 인도받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말씀을 읽고 듣고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오로지 말씀이에요. 말씀. 예. 이 성경 말씀 자체, 이거를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 아주 멋들어진 설교, 아주 재미난 설교,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예. 그 말은 대단한데 과연 그것이 내게 얼마나 양식이 되느냐, 귀만 즐겁게 하느냐, 아니면 정말 나의 신앙이 유익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에 딱딱하지만은 그거를 정말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어디로 인도해 가시겠어요? 천국까지 인도하셔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자녀, 그 앞절에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요. 또 자녀라는 것을 자꾸 일깨워 주시죠. 그 자녀라는 건 뭐냐면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천국을 상속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셔요. 근데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천국에 대한 상속자라고 해놓고 후사라고 하는 건 상속자거든요.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걸 거의 딱 집어넣어 놨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거냐. 천국과 또 다른 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영광. 상과 영광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있는데 결국은 그 길로 성령께서 인도해 가셔요. 예. 예. 그 범선의 바람이 어떤 목적지로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바로 천국 가서 상과 영광을 받는 길로 인도하셔요. 상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고난이거든요. 그 고난을 받는 길로 인도하셔요. 편한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 로마서 이 8장에 쭉 보면은요, 이 고난은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걸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가 상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상과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현재 이 고난을 경험하게 하는데 그 영광에 비하면 너무도 작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고난을 통과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참 살기 좋은 땅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 땅이라고는 한 평도 없고 가자마자 흉년 들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사나 고난이 주어졌어요. 야곱도 보면은요 장제 축복을 받자마자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애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처가살이를 20년 했잖아요. 그걸 엄청나게 고난을 당한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기름 부음 받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사울에게 막 죽임 당할 뻔한 적이 여러 번이고 한 10년 동안 피해 다녔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모세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보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80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는데 40년 동안 인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같이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영광과 상급을 받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고난들은 결국은 뭐냐면은 그것이 합해가지고 그걸 두드러 뭉쳐가지고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 선한 것이 뭐냐면은 결국 영광받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이 거기에 포커스 맞춰져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앞에 있는 모든 것과 다 연결된 내용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많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그 고난, 그 모든 것들을 합해가지고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선을 이루게 하느냐? 29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 선을 얘기해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을 위해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 30절을 보시면 미리 정한 그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구원 받았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복음으로 불러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결국은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방향이에요.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바로 고난이 필요하고 28절에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고난이 합해서 그 선, 결국 그 영광을 얻게 하는 그 선을 이루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이런 길을 갔던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살았는데 13년 동안에 상당한 세월을 종으로 보냈고 그리고 나머지 몇 년은 또 아주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 시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딱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죄도 짓지 않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냥 몇 년 동안 거기서 그냥 감옥살이 했잖아요.
그것이 다 고난인데 결국은 그것이 이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나중에 갑자기 왕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총리가 되어버렸잖아요. 요셉은 이 땅에서 총리 돼가지고 영광 얻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영광에 이르게, 그것이 모든 과정이 합력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데 그게 바로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삶 속에 많은 고난을 주시잖아요. 그 많은 고난을 주시는데 그때는 힘들어요. 이 고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뒤돌아보면은 그래도 견딜만 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그것은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 가면 상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중에 말이죠,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난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그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다고요. 그걸 여기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면은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말씀, 기도할 그 말씀의 근거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우리 기도를 도와주셔요, 성령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은사는 선물입니다. 많은 그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32절 말씀은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그 좋은 것들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보다 더 작은 것들은 안 주시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게 모든 게, 우리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은혜 아닌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먹고 마시고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 내가 지금 사는 집,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뭐 해가지고 뭐 그 집 산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그런 재물을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내게 가정도 주셨어요. 자녀도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힘도 주셨어요. 그때마다 내게 힘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전도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잖아요. 은사. 그 은사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와 같이 우리 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그런 걸 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고난을 이겨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심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내 기도를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은 내게 은사를 계속 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그런 이 삼위 하나님이 나의 신앙생활을 돕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고난을 통과하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도와주시는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성부, 성자, 성령의 도우심, 나를 도와주신 그 도와주심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은 그거 다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실제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사랑, 우리를 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보호막으로 나를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 보호막을,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막을 뚫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잖아요. 환난이 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순교를 7천만 명이 했다고 그래요. 교회 역사 가운데. 그래도 그런 순교할 상황이 주어져도요 거기에 믿음을 결코 굽히지 않은 겁니다. 그 이긴 거예요. 그게 죽었다고 해서 진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안 굽힌 거예요. 그 이긴 겁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 펄벗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 위험이나 칼은 죽임입니다. 죽임.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고난 속에 우리 딱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권력자들이 말이죠. 또 어떤 위협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게 이제 38절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게 이제 사망, 사람을 죽이는 거, 죽는 것도 우리의 사랑의 보호막에서 그 보호막을 깰 수 없죠. 또 권세자들, 또 높음, 권세나 높음이나 다 같은 거죠. 이 권세자들이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핍박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최고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거든요. 괜히 미워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얼마나 그냥 막 역사 가운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많이 죽었냐면 로마 시대에 많이 죽었고 로마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산당들이 많이 죽였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소련, 중국, 북한, 그 공산주의자들, 그 외에도 공산주의자들 많이 있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왜 그러겠어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거든요. 유물론. 유물론이라는 건 뭐냐? 모든 건 물질이다. 신은 없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따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는데요. 이 신앙에 참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자유가 제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이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항거할 수는 없거든요. 막
막 무력으로 한 거고 이런 거 안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빨리 이걸 해결해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지 뭐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뭐 그 대항을 하거나 싸우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또 원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모임에 좀 그 제재를 받고 있는데 유독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제재가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중국 같은 경우는 훨씬 심합니다. 거기는 뭐 그 교회당을 막 불살라 버려요. 예. 그리고 교회를 폐쇄시켜 버립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는 이 신앙을 뺏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막 속에 우리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순교의 기회가 주어지면은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높이 평가해 주신 거예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고난의 길로 인도해 가세요. 우리에게 더 많은 고난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때는 힘들지만은 결국은 주님 앞에 가면 더 자랑할 것이 많고 더 영광이 많은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범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이렇게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서 형제자매 신앙이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첫 번째는. 그리고 또 로마서 12장에 이어서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곧 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그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해야 될 가장 크게 두 가지는 복음을 서로 사랑하는 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모여야 됩니다. 지금 이제 참 모임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모여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끝까지 우리가 사용됐다면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신앙길을 끝까지 올바른 길로 정로로 쭉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면류관, 상과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쭉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게 그 교회 소식지 나눠드릴 때 여기 보면 한번 보세요. 이 교회 소식지에 보면은 넘기면은 나의 신앙을 위해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그랬잖아요. 여기 앞에 좀 그 한 문장이 그 단락이 빠졌는데 뭐냐면 코로나 기간 중에 그걸 넣어서 읽으세요. 코로나 기간 중에 나의 신앙을 위해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지금 이제 이런 특별한 기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신앙이 좀 약해질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것만 좀 지켜서 우리가 신앙을 좀 튼튼하게 하자 그런 생각인데요. 첫째, 정규 집회 참석하기. 이 정규 집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뭐 중대본에서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규 집회를 우리가 따로 이렇게 그 규정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정규 집회가 어떤 거냐면은
주일 모이는 것, 수요일 모이는 것, 그리고 어머니의 봉사의 청년의 그 원래 한 번씩 모이는 것, 그리고 대학부 모임,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는 이제 주일 말씀 끝나자마자 잠깐 모이는데요. 그 모임이 있고 전체 이모 모임, 이것만 교회에서 이제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 소모임에 들어가고 그런 것은 이제 그냥 이제 비대면으로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규 집회를 꼭 참석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니까 이 정규 집회에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비대면 화상 모임이 있어요. 구역 모임, 초모임, 또 뭐 부서 모임들 있죠. 청년의 부서 모임도 있고 그런 비대면 화상 모임에도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수요일 말씀을 들은 후 그 들은 말씀을 당일에 집에 가서 좀 복습하는 거 좀 해달라고 전번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 문구로 넣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더 많이 오랫동안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일 30분 이상 개인 경건 시간 갖기. 그래서 이 개인 경건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그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신 개인 경건 시간을 좀 많이 가져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30분 이상씩 적어도 그 정도는 꼭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좀 지키는 가운데 코로나 기간 중에 나중에 끝나면 이제 우리가 또 전에처럼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보호막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상과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부터 또 죄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나머지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학예 수양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비대면 집회지만은 그것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